창세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하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로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일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어쨌든 설교를 하면은 늘 긴장이 됩니다. 늘 주일마다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겁이 나요.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를 하실까 눈이 빠지도록 이렇게 막 설교 보시면은 생각했던 설교도 내용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설교하시는데 설교 가운데 또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일순 목사님 나오셔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제가 좀 길치고 사람 이름을 외우는데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한번 외우면 잘 까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아내에게 당신은 왜 나와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집사람에게 왜 나와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와 결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잘생겨서입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집사람이 저에게 잘생긴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요즘 살이 너무 쪄서 못생겨졌다고 살 좀 빼라고 요즘 저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랑 또 결혼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재미있어서입니다. 아내는 저랑 결혼하면 한평생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와 결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다는 점에서는 집사람이 지금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생기고 재미있는 저도 오늘 강단에 이렇게 서니까
조금 긴장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제 긴장을 풀 겸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중학교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탄 즈음에 KBS 부산홀에서 가스펠 콘서트가 열렸는데 거기에 출연했던 가수 중에 한 명이 송명희 씨였습니다. 중증 내성마비 장애를 가졌던 송명희 씨는 휠체어에 앉아 힘들게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무대에 올라오는 송명희 씨는 많이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정한 음정으로 나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찬양을 드린 후에 송명희 씨가 제일 처음 했던 말이 우리 하나님 참 공평하시죠였습니다. 어렸던 저는 송명희 씨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몸이 저렇게 불편한데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송명희 씨의 신앙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임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송명희 씨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송명희 씨의 고백은 참 아름답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매우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질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나 또는 가족이 중한 질병에 걸릴 때에,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에, 인생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 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질 때에,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지 의심합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도 불공평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편애하시고 아비멜렉은 그냥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명확한 이유를 언급하시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했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라 생각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왔습니다. 성경에 데려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라를 후궁으로 맞이하거나 동침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사 아비멜렉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시자 아비멜렉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정말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데려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종종 무죄를 항변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아비멜렉의 무죄 변론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사라를 데려온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살 것이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웠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웠다. 그리고 사라는 실제로 나의 누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똑같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애굽에서 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말이 그랄에서 했을 뿐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거의 비슷한 거짓말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낯선 장소에 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습관적인 죄가 애굽에 이어 그랄에서 또 한 번 그대로 반복되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곳에 가면 자동적으로 겁쟁이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곳에 가면 누군가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서 거짓말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물론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것은 당시 사회가 용납하던 아주 도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던 다윗도 아내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살해하도록 자기의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몰랐고 사라가 남편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라를 데려오려고 했던 아비멜렉의 행동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았던 이 아비멜렉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고 재산과 땅이 줄어들고 아비멜렉의 집에 속한 모든 여인들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아비멜렉을 속였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 아비멜렉으로부터 양과 소와 종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 1,000세겔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 1,000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 1,000개는 은 1,000세겔을 의미하는데 은 1,000세겔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한 사람이 1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거짓말 한 번에 아브라함은 무엇이 생겼습니까? 1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이긴 하지만 거주할 땅도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 더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속임을 당한 사람은 어려워졌죠. 속인 사람은 더욱더 잘 된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뜻 보면 속임을 당했던 아비멜렉은 가혹하게 심판하시면서 속였던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시는 불공평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것처럼 오해받으시면서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실수하고 반복해서 죄를 저지른 자기 백성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와 실수를 반복해도 결코 사랑을 거두지 않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입니다. 반복되는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하게 산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자기 마음을 치게 하는 그 죄를 조금 있다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옥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을 우리는 흔히 전과 1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판결하신다면 우리는 전과 몇 범쯤 될까요? 전과 만 범쯤 되겠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헤아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범죄한 대로 우리의 전과를 따지신다면 우리는 억만 범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과는 전과 5범, 10범, 20범이 아니라 전과 억만 범입니다. 흔히 전과 1범을 별 하나 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과 5범이면 별 5개를 달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옷에 우리가 지은 죄만큼 별을 단다면 이미 우리의 옷에는 더 이상 별을 달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더 엄중히 처벌합니다. 동일한 죄를 더 엄중히 처벌한다면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한 그 가중처벌은 엄청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죠. 하루에도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6절 말씀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사람이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가증하고 부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죠. 수많은 실수가 있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반복되는 죄가 있어도 자주 실수하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복되는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심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는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들마다 공통점이 있다면 교회에는 항상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사역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교회 사역에 자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죠. 그래서 교회 사역이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다 하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충성과 헌신의 한계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내가 정한 한계 이상은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없다라고 충성과 헌신의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이 이상은 절대 충성할 수 없다라고 미리 선을 그어놓는 것입니다. 사역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짓 겸손의 가면을 쓰고,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안 된다라는 핑계를 대며 헌신과 충성을 외면합니다. 신앙생활의 편리함과 편함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헌신과 충성 없이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했다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드리지 못할 헌신과 충성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계산적인 헌신, 이기적인 헌신 하는 척만 하는 헌신에 머무르지는 않을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이라는 책에 옥이라는 위나라 장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나라 장수 옥이는 진나라의 5개 성을 쳐서 빼앗을 정도로 아주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옥이는 아주 높은 장군이었지만 직급이 낮은 병사들과 같이 먹고 입었고 잘 때는 자리를 깔지 않았습니다. 옥이 장군은 행군을 할 때에 수레를 타지 않았으며 자기가 먹을 음식은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옥이 장군은 종기가 굶어서 힘들어하는 병사를 보자 입으로 직접 고름을 빼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병사의 어머니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병사고 옥이 장군께서 직접 입으로 고름을 빼어내어 주셨는데 왜 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 아이의 아버지가 전장에서 종기로 고생할 때에 옥이 장군이 직접 입으로 고름을 빨아 뱉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감격했던 아이의 아버지는 싸움터를 끝까지 지키다가 전사하고 말았지요. 옥이 장군께서 직접 아들의 고름을 빨아주셨다고 하니 이 애가 언제 어디서 옥이 장군을 위해 죽을지 몰라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목숨을 내어주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아멘이 크던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습관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수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었던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했다면 우리도 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우리 셀에 있는 성도도, 우리 전도에 있는 성도도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할 수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할 때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용서하시는데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3 몇 번을 외칩니까? 네, 그렇죠. 3, 3번을 외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 3번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3, 3번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3번을 용서하는 기준으로 두셨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포기하셨을 테고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을 겁니다. 하루에도 3번 이상 죄를 짓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용서의 기준을 아주 높게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7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묻던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번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7번 용서가 되십니까? 아내에게 7번 용서가 되십니까? 아들에게 7번 용서가 되십니까? 저만 어렵습니까? 7번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7번은커녕 2번만 용서해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쭐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의 기준을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라. 이것이 용서에 대한 주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무제한의 용서와 무제한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특별히 말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상처받습니다. 율곡 이이가 지은 경몽요결에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접인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 잘못이 아주 적은데 내게 아주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 말을 보태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지나쳐도 나한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이전에 저지른 잘못을 고쳐야 한다. 또 나에게 만일 아무 허물이 없는데 거짓으로 꾸며 누군가가 무슨 일을 만든 것이라면 그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니 망령된 사람과 이야기해서 무엇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허물을 부풀려 말하거나 내가 하지 않는 허물을 지어내는 말쟁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여러 번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내 실수를 포기하지 않고 보다듬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고 자주 실패하고 반복해서 실패한다. 하지만 기운을 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변화된 삶을 살라. 변화된 삶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으로 다른 성도를 향한 이해와 용서로 나타나야 한다. 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하는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른 성도를 조금 더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